아니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그 포도주를 만든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이 난대. 그래서 예수님도 만들었는데 그 맥주값을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봐라 자전거 탄 사람이 무슨 돈을 들고 왔겠냐. 다음에 보면 내가 꼭 다른 거를 좀 사줄 수 있게끔 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안 있는데요. 자기는 미국 전역을 다니는 바쁜 사람이라고. 재밌는 노숙자더라고요. 네. 잔치는 언제나 즐겁죠. 네. 특히나 우리 다 시골 한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특히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잔치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네. 뭐 커다란 가마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은 H마트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잔치 생각하면 항상 그 굴뚝에 연기 나는 그런 파전, 전 부치고 그죠? 예. 참 즐거운 현장이 바로 잔치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잔치집에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를 늘 잔치집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지만 모든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예배가 잔치집 같아야 돼요. 브라이트해야 돼요. 예, 비극적인 그런 한국에 막 울고불고 하는 물론 회개할 때는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하긴 하나 교회의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밝고 경쾌하고 아주 힘이 있어야지 바로 그 예배 잔치의 분위기인 거죠. 클리블랜드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1890년대에 22대 대통령도 하고 24대 대통령도 했어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22대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났는데 어느 교도소에 어떤 죄수가 그 신문을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이 사람아 왜 신문을 보고 그렇게 우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죄수가 사형수예요. 이 사형수가 사실 여기 신문 1면에 나온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 당선자는 나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이 클리블랜드하고 나하고 학교 캠퍼스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클리블랜드가 오늘은 우리 교회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는 너나 가라. 그러고 자기는 호프집으로 가고 이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클리블랜드와 자기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대학 생활 내내 클리블랜드는 더 경건한 그런 기독 청년이 돼가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자기는 사형수로 있고 그는 대통령 당선자가 됐으니 얼마나 내가 그때 그가 인바이트한 것에 내가 노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내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유명하죠. 파스칼 팡세 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허한 곳이 있다. 누구나 아무리 부자도 마음에 텅 빈 한 켠이 있는데 그곳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다가 엉뚱한 것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철학을 채우고요, 돈을 채우고요, 명예를 채우고 뭐든지 추구하잖아요. 사람은 그죠? 뭐든 추구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추구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맥락이 지난번에 장영출 목사님하고 말씀하신 그 맥락이 맞는 게 교회만 20년, 30년 다녀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경건한 사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명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우리 인생을 교정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가만히 보면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면 시간이 가면 그냥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이 땅에 수고스럽게 살다가 그죠? 수고스럽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수고스럽게 거추장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꺼지는 그런 지옥불로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잔치집에 비유하신 것은 잔치집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기억에 어렸을 때 동네 잔치를 하면요, 동네 잔치할 때는 어떻게 아는지 이렇게 거지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보면 물론 그 거지들이 뭐 시골길에 한 동네 건너서 20분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뭐 작정하고 왔겠어요? 하필 왔는데 그날 잔치인 거죠. 근데 동네 어르신들 가만히 보면요, 단 한 사람도 쫓아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한 켠에 상을 봐가지고 그 분들에게도 잔치상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뭐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뭐 TV 프로그램 보니까 중국에 뭐 한 500명 모인 잔치집에 PD가 가가지고 나 우리 좀 끼워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식당 매니저는 이미 인원이 계산돼 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말리고 카메라를 막 치우고 그러는데 그 PD가 그 잔치를 배설하는 그 호스트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좀 끼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주 뭐 중국의 대륙 기저리들을 호탕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쪽에 앉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잔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잔치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 모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교회 특별한 집단 아니고서야 교회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여기 못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세상에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안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잔치집인 이유가 돼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바깥 안 믿는 분들은요, 세상의 기근과 핍박, 곰핍함에 정말 핏줄에 있는 영혼들이거든요. 뭐 우리 내부의 사람들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돌아온 탕자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돌탕, 집탕, 그죠? 돌아온 탕자, 정말 굶주려서 돼지 때문에 돼지 시험 열매도 돼지가 핍박하잖아요. 돼지가 자기 먹이를 먹으니까 돼지가 막 달라드니까 그때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라고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나의 아들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대해줘도 나는 고맙겠다라고 하고 돌아가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돌아온 탕자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근데 아버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차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추니 이거 자기 재산 떼가지고 나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갔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 동고밭까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 줄 알고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주 수시로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전도 방법이 잔치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기록을 보면요, 조선 그 비하하는 발음이 아니죠. 우리 조선이었으니까 조선의 머니는 너무 무겁다. 엽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사들도 많이 보냈고, 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도 많이 보냈고, 영국 성공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많이 그 돈을 지원을 했으니까 이걸 화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화폐로 바꾸니까 사람을 쓰지 않으면
돈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관 가도 뭐 돈을 줘야 되고 밥을 먹어도 돈을 줘야 되고 지압이 없으니까. 근데 엽전 그 메고 가는 사람들 둘, 또 나라에서 그 병인 양육 이후니까 그 나라에서 또 지켜주는 사람 군인들, 또 이상하게 생긴 눈 파란 그 양인들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쭉 가니까 가는 데마다 동네 구경꾼들인 거예요. 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서 놀러 오면 전부 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의료 선교했죠. 처음부터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의료 선교했죠, 교육 선교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전부 다 기독교 그 단체가 세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거리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날연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그때 기름은 날연보를 또 드리기도 했어요. 믿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day offering, 돈을 내지 말고 전도의 시간을 될 때마다 매일 전도하는 데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으로 연보를 해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평양에 1000명 정도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1000명이 무려 날연보를 시작한 1년 만에 거의 10만 시간 이상 거리에 나가서 전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하나님한테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야 되고 또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고치니까 뭐 한의사들이 한 15명이 못 고치는 양반집 자재를 양의가 와가지고 그냥 장티푸스 주사 한 방 놓으니까 애가 막 3일 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고종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고종이 벼슬 내리고 고종하고 선교사하고 맞다이 이렇게 그 외교도 하고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때 늘 초대했던, 늘 초대. 그리고 베풀고 한국 사람들 심지어 지나가는 개까지도 다 먹였다. 지나가는 개가 양이 그 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치즈 냄새가 나니까 개가 막 나가는 데마다 개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한테도 다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천국 잔치, 이 잔치에 바로 전도지요. 초대하는 것이 전도지요. 초대하는 것이 선교지요. 여기 보면요, 뭐 좀 잘 아는 기사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잘 안 보지만 이 큰 잔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26절에 보면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했는데 어떻게 되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18절에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야,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소 5결이 샀다, 그죠? 나는 장가 갔다, 그죠? 자, 이러한 일들로 우리 잔치를 이제 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 장인출 목사님 왔을 때 전도 초청 많이 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무슨 구체적으로 이유와 편견을 대지 않아도 안 오셨잖아요. 안 오신 분들은 보면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의 초청, 잔치집의 초대, 말씀잔치의 초대장을 내밀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핑계로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에게는 더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뺏는다라는 그 원리가 바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하는 그 발걸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초대됐지만, 다 불림 받았지만 모두 선택된 자는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죠?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선택된 자는 한정되어 있다. 그죠? 내가 선택한다. 내가. 그래서 믿음도 선택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베풀어.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초대를 하면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동함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주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종에게 이르되 21절에 보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선교의 방향을 틀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혜택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 생활할 때도 자수성가하고 성공하신 분들은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맹인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마음이 녹록합니다. 특히 병든 자들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마음이 녹록해요. 널싱홈 우리 교회가 가서 섬기잖아요. 우리 교사님도 사모님도 우리 전사님도 다 가서 섬기면요, 그분들은요, 그게 너무 좋대요. 와서 체력이 약하니까 앉아서 졸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런 분들 그 안에서 답답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는 거. 우리 보면 아시겠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시거든요. 뭐 그분들 다 들어보면요,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해 보면요, 그분 참 열심히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분 대단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한때 유명했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토탈 그냥 그 안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계시록에도 그런 말을 다 가졌다 하는 실상 너희는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바깥의 일은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또 스트레스 쌓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 쌓여요. 제가 이번에도 이사를 하는데 그냥 이 비가 억수같이 온다라는 제보를 듣고 날차도 참 기가 막히게 잡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뭐 비가 올 줄 알고 잡은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 1시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떡합니까? 지금 뭐 캔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이사를 하게 하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셨겠지만 사실 바짝 이사를 하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신기하게 이삿짐 센터가 오기 전까지 비가 퍼붓더니 이렇게 막 짐을 싣기 시작하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사를 끝날 때쯤 비가 다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놀랍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좀 신기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안식이거든요.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러내가지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24/7 days를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하신 얘기가 take a rest.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법으로 주셨잖아요. 하도 안 쉬니까 법으로 주신 거야. 하도 안 쉬니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쉰다라는 얘기잖아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우리 산에 낚시 가고 들에 뭐 골프 치는 그런 것도 안식이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쉼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쉬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평강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일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430년 생각해보세요. 조선왕조 500년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24/7 days.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쉬어라고 했던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일 중독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연구관으로 있다가 또 기획예산처로 옮겨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일에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한 달에 월급 받고요. 택시비로 무려 거의 80만 원, 100만 원을 썼어요. 택시비로.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무조건 택시 잡고 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자빠지고. 그때는 싱글이니까 돈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택시비도 아깝지 않았어요. 큰 돈 주고 한 2, 3천 원 남았다는 아저씨 그냥 기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리고 그랬는데 그만큼 일을 그렇게 사랑했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꼭 일하는 데 갔었어요. 그러니까 빠지기 쉬웠죠. 일 핑계 대면 되니까 우리 이창한 형제는 바쁜 사람이야. 이게 딱 지켜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실제로 보면 그 기획예산처가 조달청 거기 지금 대법원이 있는데 그 뒤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와가지고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수희안 씨하고 바둑 두거나 수희안 씨하고 라면 끓여 먹거나 짜장면 시켜 먹는 게 다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아무것도 와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뭐가 마음이 편한 이러한 것 같은 미국 와서 알았어요. 내가 일 중독이었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나를 재충전시키고 나니까요. 정말 밸런스를 잃을 정도로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로 진정한 안식을 갖는 내용입니다. 엊그제 성경 공부를 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순자 권사님도 미네소타 갔지만 아주 이렇게 탁 들어오셨어요. 온라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참여하신 우리 김현옥 집사님이 달라스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평통위원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특별히 그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신 거예요. 장애인 체육대회에 갔는데 이분이 가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자기가 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가지고 할 일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이것저것 또 특히 이번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한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를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출전한 선수, 장애인 선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찬스가 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고한 거예요. 그런데 친인척이 이렇게 돌봐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한테 체육대회 하는 동안 나를 엄마처럼, 나를 이모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서 즐겁게 있다 가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얘가 그때부터 마음문을 열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특별히 내가 꼭 저 사람에게 대상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모범생들이니까. 뭐 디스코장을 가요, 고고장을 가요, 클럽을 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모범생이에요. 그러니 전부 다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 추수할 거는 많지만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복음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전할 수 있는 영혼이 누구냐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탁 타이밍을 맞춰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그 청년 때 시험 기간에 성경책 들고 스타벅스 갔더니 그 스타벅스 바리스타 그 자매가 지금 성경 어디 읽냐? 시편 108편.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다윗의 노래잖아요. 시편 91편. 그래서 내가 91편, 108편 이렇게 읽는다 그랬더니 자, 그 성경을 좀 보세요. 한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걸 보더니 안 나와요. 커피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자매님이 그 시골이니까, 네브라스카 얼마나 시골이에요. 들어가서 사람이 안 나와. 나왔는데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사실 오늘 자기가 스타벅스를 그만두려고 그랬대. 그만두고 자기 자살하려고 그랬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나왔대. 그 마지막 찬스인 거죠. 오늘 일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에이시안 찐따처럼 생긴 애가 체육복 딜딜 입고 와가지고 성경책 같이 들고 오니까 너 어디 읽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캐치를 거야. 이 성경책이구나. 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 91편, 108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의 시를 보더니 자기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때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친구가 그만두지 않고 갈 때마다 커피는 공짜로 먹었어요. 할렐루야. 갈 때마다 공짜로. 그래서 저는 공짜라서 좀 다양하게 먹고 싶어서 항상 아메리카노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방법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 이 잔치집